아멘. 미국에 살면 우리가 그 프로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요즘은 이제 프로 스포츠가 많이 성행을 해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보고 또 스포츠를 접하면서 가장 짜릿하고 스포츠를 구경한다라는 것에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역전승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운동 경기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지만 몇몇 분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 경기장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특히 야구장을 많이 갔는데 저는 9회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교 때 TV에서 농구를 볼 때 제가 응원하던 그 뉴욕 닉스 팀을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쿼터에 30초를 남겨놓고 10점이나 이기고 있었는데 그 30초 동안에 3점 슛이 3개가 들어가고 하면서 그 10점 차가 뒤집혀서 진 적도 있습니다. 역전패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스포츠의 묘미를 우리는 드라마와 같다, 드라마와 같은 감동이다 라고 부릅니다. 역전, 거기에 굉장한 짜릿함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생에서도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안에 그 내용 중에 바로 제자들에게 역전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바뀌어서 그 근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심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 기쁨, 이것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애통하고 곡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역전이 너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역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역전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하시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이 듣고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무슨 의미냐고.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을 냅니다.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때를, 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다시 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즉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금 있으면이 두 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먼저 쓰여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고는 이제 사실 제 24시간도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실 그때를 나타내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 있으면이 다시 한번
쓰여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또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짧은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20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미움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주일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뭐 창세기나 이사야서 이런 데 혹시 강의하게 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내가 없으면, 나를 보지 못할 그때가 되면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사실은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너희들,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그런데 20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20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기쁨이 되리라 하는 그 되리라라는 단어, 그 동사가요, 게네세타이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 게네세타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게네세타이라는 동사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 요한복음 앞쪽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에서 쓰여진 동사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그때 되다라는 동사가 이 여기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은 큰 시리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좌절감에 빠지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이 모시던 스승님이 돌아가신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좌절감과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들, 그 시간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듯한 그 깊고 깊은 패배의 수렁 같은 그 곳, 더 이상의 승리는 없다,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좌절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 근심과 그 애통함과 그 좌절 속에서 분명히 너희는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너희들이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애통함이 기쁨이 되는 기적,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인데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 너희의 애통함과 곡함이 기쁨이 될 것이다. 거기에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운동 경기의 그 역전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리고 그것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역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기적, 애통함이 기쁨이 되는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사실은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보는 그 역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운동 경기의 기적은 아무리 짜릿하고 아무리 드라마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측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것 뿐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나왔던 그 말로 홈런이요,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를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경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야구 경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로 홈런이 되려면 주자가 3명이 모여야 합니다. 그렇죠? 주자가 1명, 2명, 3명 모일 때마다 찬스가 오는구나, 찬스가 오는구나, 점수가 더 날 수 있겠구나, 어쩌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와 상상을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전이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성이 좀 더 생기고 있다, 뒤집어질 수 있겠다, 역전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아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의 역전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전이라는 것, 뒤집어지는 것, 그 애통함이 기쁨이 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기적입니다. 역전 그 이상의 기적입니다. 애통함과 곡함과 좌절 그 가운데 있으면서 도저히 내 인생은 이것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어, 도저히 내 인생은 이 우울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단념하고 체념하지만, 그럴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때 게네세타이, 기쁨이 되는 그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바로 그것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감, 그 패배의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 항상 그렇게 느낄 때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없어, 내 능력이 한계가 여기까지야.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는 사람은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좌절하고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셔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만족할 수 없고 능력 없는 내 모습에 나 스스로가 한심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 때문에, 그 일들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미 완벽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 한심해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너무 사랑스러워, 너 내가 보기에 정말 만족스러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서 한 그 일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야, 완벽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뼛속 깊숙이 느낄 때 바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역전 이상의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헤어날 수 없다는 그 패배의 수렁 속에서 그 삶이 기쁨이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만족스럽지 못하실 때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너희의 애통함이 너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시고 스스로 손가락질하시고 스스로 한심해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의 끝은 그 근심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게네스타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끝은 기쁨이야. 애통함이나 근심함이 아니야.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 스스로가 손가락질하는 그 한심함,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패배의 깊은 수렁,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해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 하는 그 상황,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 이상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인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내 삶이 애통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울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좌절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패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쁨에서 끝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러한 패배감 속에 사로잡혀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그 패배감이, 무엇으로도 이 인생에서 극복될 것 같지 않던 그 패배감이 극복되는 겁니다. 역전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 역전 이상의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패배에서 믿음으로의 기쁨으로 올라오는 그 단계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삶에서 좌절을 맛보는데요, 우리들도 삶에서 우울하고, 우리들도 삶에서 나 자신에게 수도 없이 손가락질하며 한심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끝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의 힘, 죽음의 능력, 죽음의 그 권세 위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이후에 영생을 우리가 누릴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끝내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끝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승리의 삶 안에서 왜 우리는 패배감을 느껴야 하고 우울함을 느껴야 하고 주저앉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승리의 삶 안에서 겪는 그 좌절감과 패배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다시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시 우리가 애통하고 곡하는 자리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삶을 믿는 삶에서 우리가 겪는 좌절감과 고통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불편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죽이지 못합니다. 다시 패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승패, 이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패배할까? 그러나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자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패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좌절의 시간들, 우울함의 시간들,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처음에 제가 이민을 왔을 때입니다. 이미 한 24년 정도 흘렀습니다. 15살 때,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제 감수성은 지금도 예민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민을 와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9학년이었습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나라에서 정말 오래 살면 말은 통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학교를 오래 다니면 정말 뭘 배울 수는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아무하고도 사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오긴 왔는데 다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떠나가진 않습니다. 부모님과 교회 전도사님이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늘 말씀을 하셔서 되지도 않는 기도도 해보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기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말씀이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루는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영생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니까 나한테 이미 영생이 있는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 그게 얼마나 길까? 얼마나 클까? 그 영생의 길이와 크기로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작은, 정말 작은 그 순간 아니야.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사장에 가보십시오. 몇 시간을 걸어도 끝나지 않는 그 백사장, 넓은 백사장.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줌의 모래를 쥐는 것도 아니고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짚는 몇 알의 모래알들, 그것만큼이 그 전체 넓은 백사장에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좌절감을 겪는 그 한순간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승리했고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영생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그 좌절감과 패배감들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그런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의 좌절과 패배감, 우울함이 이렇게 나를 깊게 사로잡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각도에서, 영생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간의 아픔이 영원할 것 같은 겁니다. 이 애곡함이, 이 곡함이, 지금의 이 근심함이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인생들은 절대로 애통함이나 곡함으로, 근심함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일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직접 이 사회에서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저 강단 위에서 설교나 하고 있는 이 못난 목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겪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우울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아는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그 패배감도, 그 좌절감도, 그 어려움도,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그 삶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곡함과 애통함과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역전 이상의 기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너희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질문을 묻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벌을 받아서 죽고 다시 그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면 내 이름을 가지고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요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묻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물으면 돼. 내 이름을 가지고. 우리 보통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아, 그 식당에 가면 나 주인하고 잘 아니까 내 이름 대고 긋고 오면 돼.
거기에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완벽하게 순종한 그 의로움,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죽은 그 죽음, 그것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저 모든 의로움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물으면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24절 후반부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너희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신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쁨도 그 영생만큼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것이 지금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성도라는 이 공동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께서 지금 잠시면 지나갈 그 곡함과 애통함과 근심함에 발목 잡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그러한 패배는 없습니다.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러한 수렁과 좌절감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어려움 있으시지만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야구 경기, 야구라는 스포츠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시간 제한이 없는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야구에서는 막판 뒤집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훨씬 더 적용이 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끝날 때는 패배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지나갑니다. 그 승리를 맛보시고 그 승리의 삶의 이야기를 모일 때마다 나누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